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농부에게는 한 해 동안 했던 그 땀과 수고의 결실을 맞이하는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이지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봄철에 씨앗을 뿌립니다. 농작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죠.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방문과 또 돌봄이 있었기에 그 작물이 자라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그 작물을 키우고 또 보살피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 앞에 설 때가 있었겠지요. 그때마다 하늘을 보며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외쳤을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 이 결실의 때, 추수의 때를 맞이한 그들은 이 추수의 날은 바로 삶의 모든 것이 녹아드는, 그래서 감격적인 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일까, 얼마나 진한 감동일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도착했을 때 근데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술술 잘 풀릴 것 같았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나와왔기에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이건 웬걸 풍토병에 한두 명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잃어요. 친구를 잃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풍토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 흉년까지 들지요. 근데 그 흉년이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고난 앞에, 그 두려운 문제들 앞에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한 주를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왔을 때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다시 금식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또 금식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금식 기도를 선포하려 하는 지도자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이제 금식하지 말고 혹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어떨까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래도 감사할 것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도 함께 손잡고 또 이 위기의 순간, 힘듦의 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떨까요? 근데 그의 말이 청교도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한 주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의 제목 나눔 한 주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풍성한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현실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한 주간을 보냈던 것이죠. 청교도들의 신앙 본받을 점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이것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형편이 비슷한 집사님 두 분을 신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랑 경제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공통점이었습니다. 한 집사님 집을 방문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제목을 좀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했더니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우리 자녀가 출가를 했는데 그들의 형편도 뭐 넉넉하지 않고 우리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이렇게 손만 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그 집사님의 하소연이 남편을 잘못 만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남편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비엔나로 엮이기 시작하는데 아유 차마 이렇게 계속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지 않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 안에는 화와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 화와 불평을 하나님 녹여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다음 집으로 갔지요. 다음 집도 비슷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의 직장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라이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일자리를 알아보는 그런 수준이어서 그렇게 자녀들의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본인의 가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일자리를 잃은 상태여서 다시 구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집사님도 저에게 그런 힘든 상황들을, 안타까운 사실들을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 자녀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지혜롭게 이 세상길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지금 실직했지만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알겠지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가 그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 밑반찬을 해줄 수 있는 정도여서, 그래서 그 밑반찬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이 기대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시간, 노력해야 될 시간, 이 시간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격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확실하게 물리치는 방법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한자 풀이는 느낄, 감해, 살해할 사입니다. 느낀 것을 언행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이죠. 살해할 사자라는 이 한문, 살해할 사의 이 한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말씀 언자와 몸 신자, 마디 절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로 해야 됩니다. 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몸으로 해야 됩니다. 마디절은 이 손끝에서부터 손목까지를 재는 치이기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손으로 표현을 하는 것, 손으로 전달하는 것, 손으로 안아주는 것, 손으로 다독이는 것, 이게 바로 살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껴야 합니다. 느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느껴져야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죠. 깨달아야 됩니다.
후에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말로, 몸으로, 우리의 중요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자, 그런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요. 죄인은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기 전과 후가 달라져 버리죠. 생각과 가치관, 마음가짐이 변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외면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특별히 눈에 띄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변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표정이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축복의 말이 많아집니다.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격려와 권면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로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표정은 온화해집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겠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은혜 충만한가요? 네, 은혜 충만하시죠? 네,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평안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게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며 집착했던 그 삶의 방식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발의 땅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기로 도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중에 타인의 몫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 바라보던 눈빛으로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곳만 찾았던 발로 슬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의 있는 곳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할 초소는 이곳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 주시지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지요. 종국에는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 제목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제목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비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비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은혜,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충만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 불립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의 삶은 이라고 나와 있죠. 주보에 빈칸을 또 채워봅니다. 그들의 삶은 첫 번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의인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요. 이들은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의도한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땅히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이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때를 따라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만난다라는 뜻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등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났고 예배했다라고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지금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접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너희들 예배 잘 드렸잖아, 너희들 절기 잘 지켰잖아, 너희들 말씀 잘 읽었잖아, 너희들 기도 최선을 다했잖아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동일하게 악인들도 이해 못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1절부터 악인들의 모습도 나타나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악인들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십니까? 설마요 저희가 예수님이셨으면 반드시 영접했겠지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 걸까요? 여러분, 악인들도 예배를 제때제때 드린 겁니다. 악인들도요 절기를 꼬박꼬박 지킨 겁니다. 악인들도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고 암송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 임금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언제 제가 예배를 안 들었다고요? 언제 절기를 안 지켰는데요? 언제 기도를 안 했는데요? 언제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는데요? 다 했는데요? 의인들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지고 묻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 모두 그들의 종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종교 활동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 뜻을 알게 되었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실천함으로 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최종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 되신 분 아닙니까? 거룩한 분, 영광의 광채로 덮여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거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줄이고 있는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주님의 형제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만약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상상하고 그분만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형제 누굴까요? 12보좌에 앉은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천사장들, 그룹들, 믿음의 대선배님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예수님이 형제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아니, 그 형제들이 자신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놀랍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겠죠. 도대체 이 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 즉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내 형제라 불렀습니다. 즉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개척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어 놓는 게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라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과감한 희생을 드리는 자들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며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마시지 못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그들이 가치 있다라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들을 가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구제를 먼저 하지 않았고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 있었던 헐벗고 굶주리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의 품 지체 안으로 끌어당긴 후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원리지요.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의 삶은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빈칸이죠.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상속받는 자들은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사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했지요? 직접 먹을 것을 줬습니다. 마실 것을 줬습니다.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방문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돌봐주었어요. 병을 고쳤다는 말 아닙니다. 돌봐주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풀어줬다라는 말 안 나왔어요. 그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겠죠. 누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심판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심판을 하시는데 억만장자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묻고 있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너 먹을 거 사준 적 있니? 너 물 떠준 적 있니? 너 옷을 입혀준 적 있니? 너 그 사람 아파할 때 가서 손잡아 준 적 있어? 위로해 준 적 있어? 전화해 준 적 있어? 따뜻하게 말 건네준 적 있어?
옥에 갇혔을 때 풀어주진 못했지만 가서 그의 형편을, 그 마음을 위로한 적 있어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러같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요즘에 우리 큰아이가 학교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친구 있어요. 좀 이렇게 지적으로도 좀 어려운 친구가 좀 있는데, 그 친구를 돕는 사람, 헬퍼로 선생님이 지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돕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갔다 오면은 저한테 한 번씩 말해요. 칭찬 듣고 싶은 거죠. 아빠, 오늘 내가 그 친구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요, 뭐 100점 맞았네, 50점 맞았네, 뭐 가져온 거 성적표 가지고 할 때보다요, 엉덩이를 막 엄청 두들겨 줍니다. 너무 커가지고 두 손으로 두들겨 줍니다. 안아줘요. 잘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못할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나눠주는 거 못해요? 내가 먼저 마시고 싶은 거 같이 마시자고 못 나눌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입던 옷, 좋은 옷들, 또 선물 받은 거 많으면 옷 흘려보내는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태어나기만 해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누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가서 찾아가 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잔잔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진짜 감사하니? 그러면 표현해봐라. 예배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이 예배 후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나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나고 싶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이들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 그 몸, 그 자체,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예수님께 관심조차 없었던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닮고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귀와 그 쫄개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삶 어떠해야 하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것으로 사랑했습니다. 받은 것으로 사랑했습니다. 받은 것 써 넣으시면 되겠죠? 받은 것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것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했다면 아깝기도 하고 마땅히 피드백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의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지키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같이 먹자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에 나온 주인과 같이 행동하실 분이 전혀 아니지요. 수고한 자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함께 겸상하자 격려해 주실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을까? 주인이 은혜를 베풀고 선하게 하는 것은 주인의 몫이고 종은 종으로서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자세가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의인들이 주님께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언제 제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착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과 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주님의 영광 그 자리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제가 제 것으로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롭다 말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거였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의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받은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요, 받은 것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의인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지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안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의 몸인 지체들에게, 가장 작은 자들에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에는 주님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작은 분으로 선교사님들을 정해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마저도 그들에게 관심을 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자원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중보 기도의 후원, 혹은 재정의 후원, 혹은 둘 다의 후원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며 귀히 대접하는 것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멈춰지면 그 땅을 방문하게 되겠지요. 그 땅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섬기게 될 터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먹을 것 주는 것, 마실 것 주는 것, 입혀주는 것, 병든 자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 갇힌 자들에게 가서 그의 마음의 형편을 들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을 꿈꾸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다 더 의미 있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